담임이 되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을 사는 걸 좋아하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좋아해서 계속 책장에 책만 쌓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책을 사는 것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읽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30살 때까지 제가 제 돈 주고 사고 싶어서 산 책은 딱 2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딱 2권을 읽은 거죠. 물론 대학교 때 이제 전공 서적이랑 대지와 관련된 책은 어쩔 수 없이 봐야 했으니까 사서 봤지만 그거 말고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사서 본 책은 딱 2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에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왜 읽는 거야? 마치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왜 해? 우리나라 말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못하러 책을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책을 잘 안 봤고 책을 읽는 속도도 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사는 것, 읽는 것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방학 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때 개론서를 사서 읽어라 라는 얘기를 교수님께 듣고 그때부터 이제 개론서를 사서 읽는데 정말 2권 책을 한 권 띄니까 그 다음 학기에 안 들리던 수업이 들리고 안 들리던 내용이 들리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된 유익이 생기니까 계속 책을 사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어려서부터 읽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중에 30이 넘어서 사서 읽게 되다 보니까 책을 읽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책을 한 2페이지 넘어가면 갑자기 막 내용이 이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읽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3주 한 권,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닌데 한 권 읽는데 3주 걸려서 이제 독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 책을 아내가 갑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간대요. 근데 한 3시간 있다가 갔다 왔어요. 뭐 하고 왔어? 했더니 독서 보고서를 써서 냈다는 거예요. 저는 3주 걸린 것을 아내는 3시간 만에 끝낸 거죠. 근데 저는 B뿔을 맞았고 아내는 A뿔을 맞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 속도도 느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책을 읽는 속도를 좀 빨리 해보자. 그래서 그런 책을 샀습니다. 뭐 속독, 하루에 한 권 읽기, 책을 잘 읽는 법, 독서법 이런 책을 한 6권 정도 사서 그것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목차를 보래요. 목차를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목차를 먼저 보고 난 후에 이 서문을 아주 꼼꼼하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문에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서문에 보면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1장에서는 이 얘기, 2장에서는 이 얘기, 3장에 이 얘기 이렇게 쭉 얘기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론이 나오죠. 서론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풀고 난 후에 거기서 푼 것을 이제 본문에 가서 본론에 가서 완전히 확장하고 결론에 가서 다시 조합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론까지도 꼼꼼하게 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책을 볼 때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서론과 결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론과 결론만 봐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거든요. 서론과 결론에서 그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급할 때는 서론과 결론만 볼 때도 있어요. 잘 쓴 책들은 서론과 결론이 분명하고 서론과 결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들, 종말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들을 서론과 결론에서 똑같이 말해요.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서론이고요. 결론에 해당된 본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알게 하여서 그것들을 다 지켜 복이 있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요. 계시록 14장 13절 화면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고요.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계시록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주보 뒤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 자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나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이 그냥 한 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이라는 성경이 기록되는데 보통 보수적인 학자들이 160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데 있어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막 급하게 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것을 기록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경험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증인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성경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도중에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보존되고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당대에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었기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또한 짜임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책은 서론과 결론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1600년에 걸쳐 기록됐는데 서론과 결론이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음 넘겨주시면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의 첫 시작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성경의 마지막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화없는 사랑을 짜임새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담아 놓으신 거죠. 변화없는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걸쳐 기록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의심할 것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남들이 고백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은 말씀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믿어질 때가 고3 때였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고3 때였어요. 10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방언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주셨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계속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셨어 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어질 때는 27살 때였습니다. 27살 때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단에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사가 저에게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서 믿어졌습니다. 저의 말씀이 되었고 저의 믿음이 되었죠. 그리고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경험하여서 믿어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언된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런 만남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고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고 좋은 기억이 있을 때 더욱더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죠.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제가 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역적인 부분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내일 예배, 주일 예배인데 잘 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하는 운동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헬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헬스는 혼자 해도 되거든요. 많아봤자 2명, 3명 넘어가면 이제 헬스장에서도 뭐라고 하고 3명 넘어가면 운동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헬스를 좋아하는데, 이런 제가 이게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대화해야 되고 한 주 동안 삶을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의 첫날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어디서 온 누구고 어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 앞에 있던 어떤 청년이 자기 이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 만나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런데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죠. 또 같은 이천이니까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죠. 한 사람이 친해지니까 그 몸이 조금 편해졌고, 그래서 옆 사람하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친해지고, 그런 과정 안에서 조별 과제라는 걸 해야 했어요. 따로 주중에 모여서 같이 워십 연습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연습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친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매주 월요일 날 소그룹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친해지다 보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돼지 키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돼지 키우면서 이런 게 하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찬양 난 이거 했는데 여러 가지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소그룹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만 예배 시간보다 소그룹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너무 길게 느껴졌던 소그룹 시간이 나중에는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다시 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이 좋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고 그날을 기대하게 되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삶이 잠깐임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삶에 빠져 살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날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계속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 이 땅을 바라봐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을,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갈망하고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날을 꿈꾸기도 합니다. 바울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환난을 겪는 것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게 느껴지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그 나라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도 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가서 전할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내가 선포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 계속 전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날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도 계속 전해야 돼요.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담겨져서 말씀 안에 담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날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실상에서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이 통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분명히 통독 장점이 있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통독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읽는 것에만 집중해요. 몇 번 읽었다. 그러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일독해야지 라는 생각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통독할 때는요, 단지 읽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까지 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 깨닫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독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정독을 도와주는 책들도 필요해요. 평신도를 위한 주석도 많이 나와 있고요. 큐티 책도 도움이 됩니다. 큐티 책 옆에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그것을 통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알고 깨달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10독했고 20독했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정독해야 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을 옆에 두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해요. 22장 18절,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행동을 하고 빼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빼고 더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성경을 할 능력도 없고 그만큼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데서 나와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간섭과 내 습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미신적인 것도 들어와 있고 무속적인 것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없게 빨간색을 썼어.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왜 빨간색으로 쓰세요? 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꿀면 욕 엄청나게 하죠. 미끄러진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요, 미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문지방 절대 안 밟아요. 왜요? 재수없다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뺄 때도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더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성경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오늘 좀 전에 읽은 18절, 19절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단들이 성경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자꾸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질문하면 잘 모르면 괜히 아는 척하려고 막 말을 엄청나게 막 놓잖아요. 거짓말할 때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꾸미는 것처럼 이단들도 자꾸 그것을 집어넣어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읽어야 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하거나 감하는 행동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순종했는데?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책장에 꽂아놓고 먼지나 뒤집어 쓰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라고 주신 것이고 알라고 주신 것이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을 죽은 말씀이 되게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지킴을 통해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킴을 통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말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초라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엄청 초라해지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초라해진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초라해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동물 밥통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당시의 천박함과 그리고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삶을 사신 것이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라해지는 것,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내려오셔서 초라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이 땅이 아닌 그 나라를 꿈꾸게 돼요.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보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라해지면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초라해졌다면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해지셨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를 경험하고 꿈꾸고 바라시도록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더욱더 그 나라를 꿈꾸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라해졌다는 것은 약해짐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약해지셨죠. 충분히 강하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낫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하고 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강하면 그 나라를 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강하면 당연히 이 땅을 보겠죠. 근데 내가 약해지면, 그리고 내가 낮아지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복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달아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약해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초라해질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초라해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아진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초라해진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초라해지셨습니까? 지금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누릴 만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찾고 그 나라를 꿈꾸도록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나라가 갑자기 찾아올 것이고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같이 찬양할 텐데요, 혹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PPT 남아있나요? 제가 바꾸자고 하긴 했는데 PPT 없어요?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할 텐데 아까는 4분의 네, 나와주세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항상 똑같이 무조건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란 말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네. 아까 불렀던 거 4분의 3박자인데 이건 4분의 4박자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초라해진 삶을 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구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잘됨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보니까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초라해지는 거고 약해지는 거고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꿈꾸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더욱더 바라보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초라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해지고 약해질 때 우리는 강해지거든요.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날을 더욱더 꿈꿀 수 있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쪽에서 힘을 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